오늘은 성찬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생각했던 논쟁이라든지 또 교리에 있어서 갈등이 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집중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표현 자체가 실은 틀린 표현이에요. 문제는 성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로만 캐톨릭은 이것을 유카리스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거룩한 거룩한 제전으로서 의식으로서 이제 명칭이 있는 말이고, 이것을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에서는 유카리스트란 말을 사용을 하지 않고 로드 사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개신교가 나오면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지 않아요. 로드 사퍼라고 그래요. 근데 로드 사퍼라고 부른 것은 주님의 식사다 이 말이죠. 사퍼가 주님의 식사니까 로드 사퍼. 주님의 식사, 주님의 식탁이다 또는 식사다, 식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표현도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정확한 그 핵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찬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놓고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스도께 묻고 또 자신들이 영적 진리가 그만큼 있는 수준에서의 답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답을 이제 누려왔습니다. 사실상 진리가 깊을수록 성찬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깊으면 성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찬이 아니라 피예요, 피. 왜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유월절 식사하신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유월절 식사하신 후에 또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 피가 도대체 어떤 피인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기독교 역사에서 내가 어떤 그룹인가를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성찬은 성찬이 문제가 아니고 피의 언약의 문제예요. 피의 언약의 문제. 그런데 이것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리로 이해하거나 또는 하나의 의식이나 예전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성찬이라는 말에 흐려진 언어로 이해를 하거나 언약의 관점에서 떠난 다른 이해를 했을 경우에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사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성찬 이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로만 카톨릭은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해석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피가 예수님이 33년 동안 다니셨던 그 육신의 피로 생각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피가 드려지는 시간인 거예요. 미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또 죽는 순간으로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풀이되고 해석되는 잘못이 있었다고 했죠. 이것을 마틴 루터는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몸은 단 한 번 once and for all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순간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죽으셔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으로 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이 새 언약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성도면 가가지고 지금 내 죄를 위해서 흘린 이 그 대신 심판받는 피를 흘린다 해가지고 피를 받는 시간이고 거꾸로 종교개혁은 그 피가 뭐의 표징이에요? 용서와 구원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루터가 본 것이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모든 언약은 새 언약의 예표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조연들이에요. 무지개 언약도, 시내산 언약도,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약에다가 장치해 놓은 모든 예표들이고 그림자들이에요. 그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잡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서 참된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시대 이전에 어린 동물 양을 잡아서 용서함을 받았던 게 아니라 용서함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으면서 그 약속 아래 죄들을 가리워왔던 그 죄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참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피의 속죄를 이루사 이전에 구약 시대 때 그 참 어린 양의 모형인 동물 양들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자 했던 그 모든 용서에 대한 빚을 탕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언약이라는 말에서 하나 알아야 될 건,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세 단어가 다 달라요. 맹세와 언약과 약속이 다 다릅니다. 맹세는 히브리어로 쉐바이고,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스트라는 말이고, 약속은 구약에 있어서는 복을 의미를 해요. 이건 바락, 이게 히브리어고, 이것이 헬라어로 가면 디아데케, 이 세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이 세 단어를 알면 사실 성경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어려운 단어냐면 복음 전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맹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다. 쉐바, 브엘쉐바 할 때 쉐바, 밧쉐바 할 때 쉐바, 맹세하셨다. 맹세를 하심으로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얘기. 이거 쉽게 얘기해. 맹세는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언약이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이란 계약의 체결로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집이 있습니다. 집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어느 한 집을 사기로, 약속이 아니라 처음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고, 맹세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식의 언어의 약속과 성경이 말하는 약속과는 관점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말에서의 약속은 사실 성경의 언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을 내가 그러면 이 집을 사기로 내 마음을 먹었다. 이것이 맹세이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내 집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을 할 때 내가 전체를 다 지불합니까? 일부를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낼 때 뭐를 받습니까? 집을 받게 되죠. 그 집이 약속이에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을 세웠다.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뭐가 오겠습니까? 이제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약속이 오잖아요. 약속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면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집이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가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히브리서에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약속의 보증 아래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를 전체를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디아데케 에피앙겔로스, 에피앙겔로마이오스. 쉽게 얘기해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세우신 것이고, 보혈로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약속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 없이는 못 얻는 거예요. 언약 없이는 못 얻고, 예수 그리스도는 불명확한 대답이에요. 언약 없이는 못 얻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서의 뭐 없이는 못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 계속 혼동이 되시는데, 약속은 아파트, 부동산 계약, 계약서, 결심, 보이세요 이제? 이제 알겠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의 하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위치시켜 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구속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당신께서 상급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빛과 거룩과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권위와 존귀와 아버지의 보좌와 아버지의 머리 되심과 아버지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본래 이 세 분만 소유하고 계신 이 전체를 피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 이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약속이 뭔지? 그런데 이 약속은 무엇을 거쳐서 온다고요? 반드시? 언약을 거쳐서 온다. 피의 언약을 거쳐서 온다 이 말이에요. 피의 언약을 거쳐서 온다. 맹세는 뭐냐면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내가 구원 받을까 말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섭리와 그분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맹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할 때 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구원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심을 맹세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가 되는 그 어린 양들, 염소, 송아지를 다 해가지고 그 피로 인해서 구약에서 모형으로 이렇게 씻음받고 죄가 덮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새 언약으로서 옛 언약의 실제,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언약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피가 400번이 등장을 하는데 전체 피라는 말이 400번이 등장을 해요. 피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말은 사랑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 생명도 사람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을 말한 것이지. 그래서 사실상 성경에서 사랑과 생명을 빼고 나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뭐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단어 빼고 가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 덕목, 어떤 주제로서 이야기할 때는 피예요. 피가 가장 많이 등장. 피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장차 올 약속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보증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2000년 동안 예수의 피를 동물의 피로서 이해하는 그룹들이 1000년 동안이나 이것이 그동안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죽어주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의
대한 부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피가 언약이라는 사실을 놓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약속을 위한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그래서 이 약속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고 이 맹세를 뭘로 맹세하신 거예요? 피로서 맹세하시면서 계약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도 시내산에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황소의 피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피의 계약을 세운 것처럼 그것이 옛 계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예수의 정결한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피가 언약이 돼서 언약은 변개할 수 없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피를 믿으면 변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로 한 이 전체가 변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신약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이래서 흥분해서 뛴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피 하나에만 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흥분해서 뛴 거다 이 말이에요. 흥분해서.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죽어주신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이 피는 보이지 않는 영적 피로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피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피를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령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렸듯이 이 피는 우리가 마시는 성찬에 임하는 그 잔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언약의 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마실 수 있게 하신다. 그럼 교수님 구약의 언약 백성도 이거를 전제로 예표하는 거를 그렇죠. 전체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이것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어버리면 그건 유대인이요 랍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신약과 관계가 있는 옛 언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부른다면 구약이 뭐예요? 피의 옛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피의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고 바라라는 단어가 바로 어근인데 이게 나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남이 그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베리트라는 단어가.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인데 디아는 둘로 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역사는 둘로 갈라버려요. 뭐든지 사람을. 이전 삶과 지금 삶으로 갈라버리고 세상과 그리스도 안으로 갈라버리고 피가 가는 곳은 다 갈라버려요. 그리스도. 데케라는 말은 놓아졌다는 뜻이에요. 피 안으로 위치시켜버리고 이 피는 갈라버리고 피 안으로 위치시켜버리는 피가 중간에 놓여져 있는 이걸 라틴어로 할 때는 테스타멘툼입니다. 이걸 영어로 할 때는 그냥 뒤에 um을 빼고 테스타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약속을 차라리 실제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약속은 다 실제죠. 약속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속은 미래에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약속이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음을 써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음 아래서 실제 돈이 결제되기를 구약의 성도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새 피로 흘려주셨을 때 구약의 모든 어음들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결제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새 언약이므로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을 전부 다 담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막 이렇게 슬퍼하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슬퍼해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련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에 대해 애통해야 될 것이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진리가 개신교 아래서 분명해지니까 중세의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지금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데서 그래서 주님이 참 고통받는 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벽에다가 다 15초 다 붙여놓고 같이 슬퍼하고 있는 이것 전체를 다 개신교는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기쁜 찬송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다 그래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100배로 커져? 그런데 성찬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중세 카톨릭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중세 카톨릭. 왜? 언약을 못 보니까. 이것이 피의 언약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우주적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온 세상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나중에 성취를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제는 뭐만 오면 되는 거예요? 집만 오면 되는 그 집이라는 이 전체가 피의 언약 속에 달려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루터가 극히 본 게 일부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루터만 봤어요. 이게 마틴 루터가 본 거예요. 약속과 언약의 차이. 근데 루터는 이 안에 약속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이 중에서 절반을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존 켈빈이에요. 기독교 강요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대체 언약을 통해 성취하신 항목이 뭐냐? 십자가의 피를 통해 성취하신 항목이 뭐고 십자가의 구속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항목이 뭐냐? 승천하셔서 성취하신 내용이 뭐냐?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적어놔요. 막 도처에 책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놔서 정리하기가 힘들게 해놨어요. 그러나 루터가 본 것은 이것은 언약이다.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기쁜 언약이다. 첫 언약은 무지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지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언어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고 1년 동안 방주가 떠다녔고 물이 감할 때까지 1년 1개월 동안 떠 있었죠.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이 되면서 하늘에서 우박비가 내리게 되며 불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노아 이전 세상 심판이고 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고 6월절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도 하늘에서 우박과 불비가 내립니다. 우박과 불비가 내려요. 온 세상을 흑암으로 넣는 바로 9번째 재앙 바로 직전에 메뚜기 재앙이고 메뚜기 재앙 바로 직전에 7번째 재앙이 우박과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 재앙이에요. 레인, 비는 심판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비, 무지, 개 그러니까 비하고 무지개란 단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보우, 활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활, 화살이 없는 활, 화살이 보우예요. 이게 활이에요. 활이다 이 말이에요. 활.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심판을 막는 띠예요. 방패고.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에 숨어있는 그림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예수의 피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면하게 해준다는 기쁨이 들어있는 언약이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언약이다. 그 언약을 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 언약을 보면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증가돼 확대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고 그러고 그래? 예수의 피의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줘야 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걱정해줘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내 가련한 그 피가 씻어야 될 나의 옛사람 아담 아래서의 너무나 처참한 나의 가련한 형편에 대해서 애통해야지 주님이 아프냐 안 아프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다고요. 구원의 문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 못 본 게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본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문제는 주의 식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새 언약을 세우고 선포하고 새 언약의 누림을 갖는 것이에요. 성례전이란. 이것이 바로 성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완전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란 분 때문에 막 고통받으신 피 흘린 그런 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세우신 이 피는 새 언약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바울이 주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언약은 장차 받게 될 수많은 약속들을 보증으로 속에 담고 있다. 그래서 피는 보증이에요. 보증은 반드시 치러야 될 거죠. 근데 우리가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계약을 깨면 일반 사회에서 집 사기로 했다가 위약금을 물고 2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증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보혈을 누리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이후로부터 보혈에 대한 신앙과 신학으로 완전히 400년 동안 가득 찼다가 지난 20세기에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겠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채워달라고. 왜냐하면 보혈은 제하심이고 없애심이고 보혈은 심판받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품고자 하는 믿음을 소망해버리니까 보혈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서 그러니까 이걸 교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전체가 완전히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것을 뭘 이야기하냐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징으로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피는 언약을 상징해서 구원의 표징이에요. 구속의 표징이에요. 잔을 마실 땐 야 내가 구원을 마시는 거 이것이 구원을 마시는 거라니까요. 잔을 마실 땐 원래는 다 죽었다가 그것이 진짜 33년 전에 흘린 예수님 그 육신의 피다 해가지고 흘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이신 분이에요. 비누를 사왔어요. 비누를 한번 숭배해 보세요. 아들이 비누 가지고 목욕하려고 하는데 이 자식 지금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누라고. 비누 계속 숭배해 보세요. 비누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씻으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서 실제가 되는 대상인 것이지.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서 있는 거지 그 피를 숭배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년간 그래버렸다 이 말이죠. 중세 가톨릭이.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것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트란 말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성내전이다. 성내전이다. 하는 그 말을 쓰지를 않고 주의 만찬이다. 로드 사퍼다 이렇게 써요. 주의 만찬이다. 주님과 함께 먹는 식사 자리이다.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구속이 선포되는 자리다. 이렇게 됩니다. 이 피의 언약이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이걸 약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걸 다 주시는 거니까 이 피의 언약 속에는 피로서 성취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피 자체 안에서. 피는 심판을 의미해요. 죽어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옛사람의 아담이 죽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심판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 아담이 죽는 게 복음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죽음이에요. 한 손 박으면 이 손은 박을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누군가 죽여져야 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시오는 거짓 복음이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음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혼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종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죽이셔야만 그것이 진짜 죽음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영원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걸 지금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심판을 그래서 피 자체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받은 심판만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찌빙글리나 칼빈이나 메노 시몬스나 웨슬리나 또 무디나 스펄전이나 앤드루 머레이나 찰스 핀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이비라든지 하는 스코필드라든지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시펜 루이스, 진젠도르프 이런 사람들이 이 피에 대한 것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파가지고 나중에 더 추가를 해요. 이 피는 피 자체가 무기이다. 약속들이 이야기하는 이 전체에 대해서 피 자체가 이것들에 대해 내가 의심을 가질 때 이 피는 이것을 막아내는 무기이다. 이 피는 히브리서 기자에 하면 자체로 살아서 말씀하시는 피이다. 자체로 하늘에서 살아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하면서 24절에 가면 너희가 이룬 곳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리고 천만 천사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옛날에 모세가 이르렀던 시내산에 무섭고 힘든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룬 것은 놀라운 곳에 이르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장자권을 가진 장자의 총회에 이르렀고 교회에 이르렀고 천군 천만 천사들의 총회 그 전체 모임에 너희는 이르렀고 하나님의 시온산에 너희는 현재 이르렀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렀고 예수의 피에 이르렀다. 두 개를 똑같이 하나하나 항목으로 각각 구분해 놨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서 이 자체가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살아있는 피예요. 현재 보이지 않는 영적 강물로서 흐르는 피다. 그래서 보혈의 강이다. 이 표현들이 개신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찢기신 육신은 용서와 구속의 표징이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가 피하고 떡과 잔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니까 어린 양이신 쉽게 얘기해서 제물이신 그리스도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에요. 그럼 제물이신 그리스도면 이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제물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이 제물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에서는 얘기는 했어요. 화목의 제물이시다. 번제이시다. 전제이시다. 드링크 오퍼링이시다. 또 소제이시다. 이렇게 몇 개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드려지는가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분은 번제이시요. 그분은 소제이시요. 그분은 화목제이시요. 그분은 속죄제이시요. 그분은 속건제이시라. 그래서 이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처리하셨다는 표징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성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피는 슬픈 피가 아니라 이 피는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변호하는 피요.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계시록 12장 11절 11장 12절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대적하는 자를 이긴다. 그래서 이 피는 무기이요.
이 피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심으로, 즉 포도주 잔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피라고 얘기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요. 피 속엔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영적으로 이게 진짜 이게 그것이 진짜 피라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 켈빈에 의하면 스피리추얼리 영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 가톨릭 그게 33년 동안 살았던 예수님의 이렇게 뚝뚝 떨어진 피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막 예수님이 지금 피 흘리고 있다 이런 식이니까 여기에 이것을 계약으로도 보지 못하고 약속으로도 이해 못하니까 그것이 그런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다면 이것이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선물이 된 번제의 시간이고 그거는 번제가 되는 시간이에요. 성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떡으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성찬 안에서 제공되는 이 떡은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을 표징하는 거예요.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하고 함께 갈아져서 한 떡이 됐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떡을 마시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 모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처리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이웃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를 통해서 모든 이와 화목하는 거예요. 모든 이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사건은 성찬이라는 예식이란 말을 참 싫어하는 저는 성찬이라는 이 시간은 모든 이와 화목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 누려지는 시간이에요. 왜? 예수의 몸과 피를 통해 그 안에서 화목을 하나님과 체험하는 시간이고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의 지체들과의 화목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개인적인 어떤 예수님 죽음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 하나가 또 있어요. 전제다 그러죠. 전제라는 말은 drink offering이에요.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offering은 offering인데 drink offering이다. drink 마시는 거죠. 이 마시는 거에서는 때로는 포도주를 때로는 올리브 기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을 때는 전제를 drink offering.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찬 잔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임해서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으로 영적으로 마셔지기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셔지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체험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나한테 지금 넘쳐나는 시간. 그리고 이 잔은 포도주 잔이고 드링크 아퍼링 전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나에게 당신의 보혈이 언약한 이 약속들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바로 드링크 아퍼링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취해 있고 구속에 취해 있고 영원한 생명에 취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취해 있으니까 너희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에 들어있는 그 언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과 피 안에서 우리는 구속과 구원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이 없음을 보는 것이지만 거꾸로 유월절 언약의 새 언약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옛날 같으면 구약 같으면 무지개 언약 따로 유월절 언약 따로 신해산 계약 따로 다 언약이 따로따로 있는데 신해산 계약에서도 피를 뿌려 언약을 하죠. 그러니까 다 언약이 따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단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모든 이전의 속죄에 관련된 언약을 단번 죽음으로 성취를 하셨다. 하나하나가 모형으로서 기다리고 있던 그것을 예수님이 무지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번 죽으시고 그 다음 날 또 부활하셨다가 이 유월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 다음 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아직 신의 산 언약을 성취 안 하셨네. 그러냐? 그럼 다시 또 내가 제 제자들한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 살아났으니까 또 못 박아라 해가지고 그 다음 신의 산 언약을 또 성취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기 소재로서는 안 죽으셨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소재로 한 번 또 이게 아니라 단번 죽으심으로 모든 언약과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느니라. 그 말이다,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기둥에다가 바를 때 이 피가 뿌려진 자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피에 뿌림을 받아 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원문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예요.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요. 그렇게 부른다면, 근데 그 부를 때는 맨날 정신없이 정신 다른 데다가 놔두고 이게 집 보러 온다고 했는데 몇 시에 가야 되지 하고 드라마 뉴스 맛있는 재밌는 드라마 한다는데 맛있는 맛집 식구들이랑 내일은 어디를 갈까 이런 거 하면서 늘 찬송 부르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세상 누리는데 팔려가지고 찬송가 가사 속에 실제로 성경 규절을 그대로 본따 넣어가지고 집어넣은 진리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지하죠.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약속의 백성에게는 구속을 주지만 약속의 백성 핏부림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언약은 이중 언약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저 약속들을 패키지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맹세하셨다는 것이 언약에 들어있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유월절처럼 10개의 재앙을 통과해서 심판해서 결국에 홍해로 예표되는 뜨거운 불못에서 애굽 병거 600승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몰고 다녔던 것들 전체하고 육으로 충만한 육의 풍성, 그게 대장되는 사탄이랑 같이 영원한 불못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데, 그 그림이 주의 만찬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사건의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계약을 통하여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가련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전도의 마음이 나오지. 그게 해야 전도의 마음이 나오지. 세상의 사람들은 나보다 돈도 많고 참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련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부러운 게 아니라 가련한 거죠. 가련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풍성한 복들을,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할 때 count your blessing,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할 때 그 찬송가를 쓴 존 오트맨이라는 사람이 쓴 영어 찬송가 가서 찾아보세요. count your blessings. google.com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 제일 잘 합니다. 구글이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나 거기에 쳐보세요. count your blessings. 가사 읽어보세요. count your blessings. money cannot buy. 돈이 살 수 없는 복을 세어봐라. count your blessings untold to the world. 세상이 모르는 복을 세어봐라.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세상이 모르는 감사를 해야 그게 진짜 감사예요. 세상 사람은 돈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집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자식이 뭐가 잘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지만, 세상에 아는 감사드리고 세상이 모르는 것들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것들로. count your blessings가 그 복을 세어보라는 거거든요. 그 복을. 아니 세기 싫으면 안 세셔도 돼요. 무슨 신앙은 꼭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지 뭐. 예수 이름만 불러도 십자가 옆에 강도는 아무한 일이 없어도 주님과 낙원에 가던데 믿고 싶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름 당하고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상급에도 참여 못하고 공중 헌인잔치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늘 왕국의 누림도 없고 그래서 성찬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신자뿐 아니라 온 애굽의 불신자들까지 다 심판하는 제물이다. 그다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두가 자기가 가진 인종과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과 지식의 유무와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한 것에 장벽을 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화목 제물의 만찬이에요. 화목의 만찬. 성찬이 예수님이 나 위해서 막 이렇게 아파서 피 흘렸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건 가톨릭이라니까. 완전히 천주교라니까 지금. 그런데 이 천주교의 가톨릭 이 종교성은 우리 몸의 본성으로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그 보혈의 놀라운 그 공로를 이것이 언약이고 이 언약 속에 담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충만인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저절로 끌려오게 되고 나중에 받게 되는 이 수많은 성취들을 나중에 받게 되지도 않아요. 이미 다 약속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누리라 하신 거예요. 믿음이 요만큼이면 그만큼밖에 못 누리는 것이고 세상 사랑하는 믿음이면 못 누리는 거고 나는 예수 피 안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차피 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믿음으로도 사는 거고. 쯔빙글리가 주목했던 건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 잔. 그래서 이 잔이 상징하는 것은 잔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잔. 즉 포도주가 채워지는 게 잔인데 포도주는 알곡이 맺혀져서 이 알곡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과실로 있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으깨지고 발효돼 즉 변화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흘러나옴이죠. 그것이 잔에 채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주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들을 말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가장 넘치는 것은 요셉이 창세기 40장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 포도주 잔이 가장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쯔빙글리가 주목한 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의 언약으로 성취하신 이 삶이 성취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나 역시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쯔빙글리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이라는 건 막 이렇게 핍박과 순교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 뜻이 아니라 세상은 즐거움이고 세상을 떠난 것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잔을 가리키는 것이라. 쯔빙글리는 보면. 근데 거기까지가 본 게 쯔빙글리의 한계예요. 그 이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봤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성찬의 잔을 마심으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이 받았던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것은 주님이 걸어간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들어있는 예식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옛 언약의 피는 모형의 피니까 못 마시겠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피는 진짜 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의미를 하고
피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조에, 하늘 생명. 하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인간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었다 살아나면 부활 생명. 원래 우리한테 전혀 없어가지고 처음 우리한테 들어오면 새 생명, 출발은 새 생명으로 하고 새 생명이 하늘을 가져와서 하늘 생명이고, 조에, the life, heavenly life, divine life, eternal life. 신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주목한 것은 1800년대에 주목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들이킨다는 거예요. 즉 신성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의와 거룩과 사랑과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 어떻게 먹고 마시냐?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시간이다. 우리가 먹는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성과 신성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 항목 하나하나로 들어가면 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복잡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전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 전체를 마시는 것이에요. 성찬을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셨던 삶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마시는 시간이고 그분의 거룩을 마시는 시간, 그분의 의를 마시는 시간이고 영적인 거,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피를 마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원하신 아들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다. 그 다음 어거스틴은 이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고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징이고 약속이다. 즉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표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약속? 내주라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통해 표징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보았던 거. 그러니까 나의 몸과 피를 먹었다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어디 계시는? 내 안에. 그런데 이것이 중세에 이제 미신이 되니까 진짜 예수님 이 그 몸하고 이게 피가 막 내 위장에서 막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나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더 축적이 돼서 성장하고 조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초대교회 때 강했던 건데요. 초대교회 때 이그나티우스나 이레니우스에게서 있었던 성찬 개념이 이 개념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또 메노 시몬스라든지 이 그룹들에게 강하게 됩니다. 성찬이란 떡을 먹는 건데 이 떡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모두가 먹음으로 모든 성도가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는 예식이다. 나는 인간이지만은 내가 먹은 그리스도의 이 떡은 영적인 음식으로서 영적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모든 사람과의 공통점은 영적인 음식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소위 그 급진파들이 생각했던 성찬 이해인데 이 이해가 상당히 진리 이해가 깊지는 하지만 초대교회보다는 약합니다. 초대교회하고 유사한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봤느냐? 우리가 다 흩어진 알곡이에요. 흩어진 알곡인데 여기 한 떡으로 놓아져 있다는 것은 흩어진 알곡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금 주님 앞에 있어서 이 떡을 먹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 했을 때 이 몸은 33년 동안 걸어다녔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그 몸을 표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표징이다. 떡은. 이 우주적 교회의 표징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내 몸을 먹으라 얘기를 했을 때는 교회에 대한 참여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나는 이 교회의 한떡 알곡임을, 갈아진 알곡임을 예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역으로 말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떡이, 몸이 바로 떡인데 육신의 몸 33년의 그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 대신, 진짜 참성전 대신 우주적 성전의 몸이 성취가 됐고, 우주적 성전에 성취된 이 몸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실제화됐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진짜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곡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아져야만 참떡이 빚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알곡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아져서 실제 영적인 참떡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겠다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떡이 구성이 안 돼요. 다 알갱이들만 가득 차 있지. 이렇게 있지. 떡과 잔 속에는 주님의 몸과 피가 들어있고, 주님의 몸과 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마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풀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자에 이르러서 이제 그 성서 신학이 이제 주목하는 부분인데, 성서 신학이 주목하는 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규절들을 집중을 해서 주께서 가지사 취하시고 나누시고 올리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뭐 taking, thanksgiving, breaking and distributing, eating, 뭐 sharing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을 주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몸이 쟁반에 놓이는 것이 성육신이고 두 손에 쥐는 것은 주님이 붙잡히심을 예표하는 거고,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부활이요. 이것을 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영적인 몸이 들어있는 성령을 모든 사람이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복음 전체를 예표하고 복음 전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줄여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20가지 정도가 쭉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많이 설명을 했어요. 성찬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드리는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언약의 사건이에요. 피의 언약의 기쁘고 감사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의 사건이에요. 그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떡이 됐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몸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의 언약의 사건은 온전한 제사로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음으로 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고, 이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알곡으로 갈아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다 알곡으로서 갈아져서 여기 한 떡이 놓여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떡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제 이 모든 이제 그 놀라운 발견들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이 성경 수백 번씩 읽어가면서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래서 비밀이에요. 성찬이란 말에 그래서 원 이름은 세크라멘툼인데, 세크라멘툼이란 말이 원래는 표징이지만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신비고 비밀인 거예요. 성찬은 신비다, 비밀이다. 이것이 미스테리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전체를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요 단어거든요. 미스테리온. 이것을 이제 터툴리안이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세크라멘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표징이라는 전혀 다른 뜻이고, 이거는 신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은
언약 자체에 집중한 말이고요. 여기서 언약 자체에 표징이라는 말은 언약이 앞으로 가져올 약속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세크라멘툼으로 언어를 이해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미스테리온, 헬라어 미스테리온, 신비다,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이 단어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굉장히 많아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할 때 미스테리온이 나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할 때 그때 또 미스테리온이 나요. 이것이 교회의 엄청난, 교회가 뭔지를 봐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높은 계신 교회예요. 교회보다 더 높은 계신 새 예루살렘 빼고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깊이 보면 교회가 제일 큰 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다는 것은 사실상에 정말 성경의 놀라운 깊이를 아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일부 극소수 사람을 빼고는 교회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한 사람은 드뭅니다. 심지어는 루터조차도 교회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못 볼 수밖에 없어요. 루터의 문제 시대 때나 산적한 문제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루터로 하여금 그 부분을 주목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풀이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전체로 다 열어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감사한 거 500년 전에 있었으면 저는 절대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끝났냐면은 그냥 이것은 언약이고 언약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면서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제가 전체를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이 전체 설명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약속은 찍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몇 단어가 나온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놀랍죠? 아니 언약은 맹세니까. 왜 한 단어도 안 나오겠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은 복이라는 단어로 말을 해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씨의 복, 땅의 복이거든요. 왕국의 복이고 누림의 복이고 영광의 복이거든요. 자손의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장자권이 복이거든요. 이것이 약속들이에요. 장자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온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언약만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을 세워서 약속으로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진짜 무엇인가를 이거를 보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것에 감사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감사하는 게. 이것은 피를 봐야 돼요. 피는 무기고 피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피가 뿌려지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피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피가 우리에게 의의 보증이 되고 있고 보증이 된다는 것은 진짜 올 실제를 더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네. 보증금이니까. 이 피가 보증이다 그랬을 때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수많은 이 누림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보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맹세와 언약과 약속을 알면 성경의 3분의 1을 아는 거죠.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체험돼요.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서 절대 교리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다.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문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찬의 문제는 언약의 문제예요. 언약의 문제는 나의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나의 모든 것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루터에게는 구원의 문제였지만 이후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만 아니라 구원은 전체 받는 약속 중에 하나인 뿐이에요. 받게 되는 수많은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자권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권의 삶이 없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권의 삶은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뤄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충만히 적셔주시고 옛사람의 본성을 다 마르게 하고 끝내야 이 장자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 자기 수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하는 자기 수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한 번 체결된 과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피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효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씻는다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거 절대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시고 양도 그리스도시고 피를 가지고 가는 분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세요. 피로 씻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으십시오는 거짓 복음인 거예요.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에 씻김을 받으십시오가 바른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는 것은 영적으로 씻어요. 매일 씻어요. 저녁마다 씻어요. 잠잘 때도 씻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면 씻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것을 예식이다 하는 그 종교로 이해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거를 진짜 실제라는 게 실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지금도 말하고 있는 피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피 뿌리고 계세요. 계속해서. 미스테리온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은 이 헬라어 미자라는 말은 셧이란 말이에요. 닫혀졌다. 닫혔다는 뜻이고 스테리오는 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닫혀서 저희 여기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셧해서 안에 있는 실제니까. 닫혀진 실제예요. 성찬이 닫혀진 실제 미스테리온이라고 이 용어를 신약이 쓴 것은 뭐냐면 이것을 정말 이 깊이와 가치를 알고 싶다면 이 피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문 열고 들어가야만 한다. 이 스테리오는 입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스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스테레오는 입체 음향이라는 뜻이 아니고 입체라는 말이고 스테레오 사운드가 입체 음향이에요. 음향은 사운드예요. 스테레오는 입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나오는 입체. 입체. 참고로 언약궤는 언약궤 구약의 언약궤 법궤는 없습니다. 성경에 한 단어도 등장 안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법궤가 4번 등장하지만 그 쓰여진 것도 법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아론 야훼.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그냥 법궤라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우리말 성서에 제일 많이 쓴 건 언약궤 40번, 증거궤 20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언약궤하고 증거궤예요.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언약이고 증거궤는 우리 편에서 증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해 줄 것이 언약궤라고 했던 것은 피의 언약하고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세계를 약속하셨으니까. 세계를 언약으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으니까. 뭐를요? 잘린 지팡이, 우리를 잘라주시겠다고 했고 다시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스러운 몸을 주시겠다고 했고 이 감추인 만나 비밀스러운 몸은 영적 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판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주신, 이 법이 육신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법을. 아무리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도 육신의 돌판에 쓰여지면 안 되고 신비에 그것도 내가 새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새기리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새겨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다. 언약으로 되어 있는 궤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히브리어 이름은 카포렛이고 이것의 헬라어 70인역 번역은 힐라 스테리온이에요. 참 재밌게도 번역이. 특히 언약궤 속죄소에 언약궤 위에 덮개를 힐라 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카포렛을 덮는 덮개.
힐라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뜻이고 스테레오는 입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실제. 그래서 저 단어가 저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전체로 해가지고 이 피는 2000년 전에 흘려주신 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터넷에 어떤 분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피가 떨어진 걸 지금 자기가 봤다 다 가짜고 거짓이고 예수의 피를 짐승의 피, 육신의 피로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너무나 사악하고 가련한 짓입니다. 그 피는 우주적으로 흐르는 피예요. 육신으로 흐르는 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핏부림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가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상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진짜 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의로움의 근거를 피에서 찾아야지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신앙에서 승리가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저의 기도인 거예요. 이 피를 알게 하옵소서. 이 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피의 언약의 실제가 체험돼야 이 약속들이 피로 언약한 이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이렇게 여기 아팔라치아 산맥이 미국은 산맥이 두 개예요. 아팔라치아하고 여기가 이렇게 로키 산맥이 있어요. 이 로키는 ROCKY이고 필립 멜랑톤이 쓴 로키 커뮤니티는 LOCI 커뮤네스. 이것은 1540년경에 나온 루터의 친구 필립 멜랑흐톤의 책이고 요 로키는 관광하는 미국의 산이고 여기까지 예. 이것까지 안내해주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까지 인근에 덴버주가 있고 아리조나주가 있고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네? 네. 오교 강자 커뮤네스라는 말은 공통, 카먼, 로키는 장소, 요점, 포인트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 요점, 학문적 공통으로 봐야 될 주제들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신학의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1500년대에 있어서 제일 공부 잘했던 사람 한 사람 뽑으면 필립 멜랑톤, 루터도 칼빈도 아니에요. 필립 멜랑톤이에요. 예, 루터가 신약 성경을 3개월 내에 그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내요. 1521년도에. 예, 그걸 9월 성경이다 그러는데 4월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6, 7, 8월 석 달 동안 번역을 해내. 신약을 해요.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바로 번역을 해내요. 엄청난 사람이죠. 대단하죠. 에라스무스는 헬라어를 루터보다는 더 잘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성경 6개 신약 사본을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없으니까 없어요. 6개 사본에도 없으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제롬의 라틴어 성경을 보고 거꾸로 헬라어로 써냈어요. 그게 그 KJV의 TR이라고 하는 번역본이에요. 엄청나도 보통 엄청난 사람이 아니죠. 그 라틴어를 보고 헬라어 원문을 거꾸로 써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에라스무스 다 같은 시대인데 칼빈도 공부 잘했고 했는데 필립 멜랑톤이 제일 잘했어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걸 필립 멜랑톤이 감수를 했기 때문에 루터가 잘했나 못했나를 감수할 정도여서 네, 제일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성품은 온순하고 관용적이어서 학문적으로는 많은 존경을 받았으나 수많은 교회를 내고 사역을 하는 데는 루터나 칼빈이 중추적으로 사용이 됐죠.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자기 학문에 갇히지 말고
늘 하나님의 사역하고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구속의 돈을 버는 사람으로, 구속의 돈,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버는 사람으로, 은일천을 버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하면서 사역을 해야지. 이게 그래서 이 세 권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책이다. 근데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제 그만큼 대단한 책이에요. 지금은 근데 참 안 읽어요. 이유가 있는데, 첫째, 너무 분량이 많아요. 두 번째, 읽어도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번역자가 번역을 칼빈의 영어로 번역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써. 그렇죠. 칼빈의 영어로 번역을 해야 그게 칼빈이 뭔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그리스도께서 성찬 안에 영으로 실제한다. 영으로 실제, 영으로 존재한다.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으로 마시는 것이다. 그거 어떻게 영으로 마시? 내가 마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피를 내 안에 영적으로 전달해 주는 사건이다. 그 말인 거죠.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의 그 살아있는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보혈이 아니, 육신의 피 말고, 그 피 말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속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해요. 인간 예수의 피만이 아니라 너무나 신비한 피예요. 이 피는 이 썩는 피가 아니에요. 동물의 피하고 다른 피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그분의 인성뿐 아니라 그분 안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이 가지신 그 분량만큼의 피를 쏟았지만, 영적인 면에서 그분은 우주적 구속을 해내고 수많은 수억 명의 심령에 뿌릴 수 있는 분량의 놀라운 피를 그때 쏟으신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예수의 피가 피 뿌려져 있는 거든. 그 피가 뿌려졌다는 건 심판받은 거예요. 난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한테는 세상도 죽었고 내 자신도 죽었어요. 나도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복음의 실제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봐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책만 하게 되고 부족한 자기 자신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칼빈의 그 글을 읽으면, 칼빈의 영으로 읽으면은 기독교 강요가 읽혀요. 그다음 두 번째, 전제를 하나 알아야 돼요. 칼빈이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그럼 승천에서 이루신 사건이 뭐다? 이거 착착착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승천이 내가 뭔지 모르면은 칼빈이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에 오르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늘로서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가 있고 땅의 나라가 있고 이래요. 이 두 나라가 있고 이래요. 두 나라가, 이 땅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듯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 있고 땅에서 이룬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가져오는 왕국이 있고 땅에서 푸는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땐 이 땅 안에 하늘 왕국을 두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창조와 새 우주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중생이란 말이 영어로 regeneration인데 이 단어가 이 헬라어를 거쳐서 라틴어로 되면서 regeneration의 re하고 generation이 genesis예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의 반복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재현이다. 새로운 창조다 그 말이에요. 중생이란 새 창조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올라간 게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새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새 하늘은 늘 아버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머리이시고 주권자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영광과 보좌와 존귀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를 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 옛 창조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아들이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이 적용을 시키는 이 새
협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왔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 창조를 끝내시고 옛 하늘을 끝내고 옛 땅도 끝내고 옛 사람도 끝내고 만물을 끝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을 짓고 새로운 피조물을 짓고 새 하늘을 시작하고 새 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새로 만들어진 그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취임하신 거예요. 승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에는 없었어요. 그 하늘이. 옛 하늘만 있었고 주님은 그 옛 하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새 하늘에 취임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므로 그 새 하늘에 가셔서 원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옛 하늘에 있던 것도 그리스도께 다 줬는데 새 하늘에 있던 것도 그리스도 예수께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새로 창조된 것은 늘 기원이 아버지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받으러 갈 때 승천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래서 새 하늘의 창조에 취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그는 인자가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과 보좌로 이 종기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히브리서 1장 마지막에 이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시편 8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돼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면 새 하늘에 승천하신 거예요. 새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를 그분 안에 품어서 하늘로 취임시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성취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우린 지금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데 하늘을 땅으로 살면 안 돼요. 하늘에 왕국이 깔아져야 하늘 왕국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왕국,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하늘 왕국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치로 삼아 내 삶을 들여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죽고 나서 가는 건 낙원이라 그 말이에요. 죽고 나서 가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 왕국을 펼치시고 확장해 나가는 것. 다윗이 왕국을 확장하게 영토를 점령해 나갔듯이 바실레아를 점령해 나갔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장 삼아서 땅들을 확장해 가는 것. 수많은 사탄에게 빼앗긴 땅들을 20령 저 10령들을 그리스도의 땅으로서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앉히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혼자 앉은 게 아니라 우리를 같이 앉히셨고 당신이 받으신 것을 우리하고 같이 나누고 계신다. 승천을 결국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강요가 설명하는 승천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강요의 전체에서 뭐든지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성령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속은 어떻게, 이거를 전체를 다 설명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란 성경에 하늘이 하나로 나오지 않고 창세기에서 천지를 이야기할 때도 하늘들이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들이 나오고 하늘들이라고 나오고 이 눈에 보이는 하늘만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들이 있고 세 번째 하늘도 있고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 그분은 하늘보다 하늘들을 통과하여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느니라.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통과하여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세요. 그리고 하늘은 그리스도 예수 당신 자신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대통령이 가는 곳이 자체가 백악관이 가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장소 자체에 있어요. 하늘 자체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늘 왕국이에요. 찬송가 맨날 부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노.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저기 다른 데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다른 곳이고 나는 그냥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아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진짜 하늘나라예요. 왜? 그분이 하늘이니까. 그분이 하늘이에요. 아니 안 믿어도 돼요. 그렇게 이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항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간단했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프레임이 도대체 존 켈빈이 뭘 생각하는가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 강요.